오늘 말씀이 좀 무겁습니다. 좀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요 이러면 좋은데 화 있을진저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아이고 주일날 나와서 화를 받을까 어떻게 할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도 하셨고 또 징계와 저주와 심판의 사건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축복의 말씀보다도 징계와 저주와 심판 사건들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징계받지 말고 저주받지 말고 멸망길로 가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한 것이고 거울로 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유다서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전까지 장차 오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전까지의 모든 사건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들을 들어 하나님의 심판하신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가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은 우리는 구약도 또 신약도 어설프게 대충 알지만은 정확한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유다서를 알게 되면 창세부터 있었던 구약의 사건과 신약의 사건이 하나대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행하신 일과 우리 주님이 오신 사건과 그 이후의 사건과 그것이 일치되면은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행하실 일들도 동일하다는 것을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여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라신 길을 가고 설하신 곳에 서고 하라신 일을 감당하며 하지 말라는 일에 절지 않은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예, 지난 시간까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경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 오늘은 11절부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당했는가 바로 심판과 멸망을 받았는가를 깨닫고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냐고 생명길로 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11절에 있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일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 바로 심판이 있을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였고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고 또한 고라의 배역을 쫓아 멸망을 받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존재로 나타나는가는 12절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 볼까요? 시작.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잔에 암초요. 아멘. 그래요. 기탄 없이 우리와 함께 먹는 것은 그래요. 양심의 꺼리낌도 없이 염치 없이 그냥 함께 은혜 자리에 축복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 양심을 속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교회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 많은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고 그런 주의 종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은 주의 종들이 아니고 사단의 쭉 노릇하는 사단의 앞잡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잘 분별이 안 되니까 그냥 주의 종을 믿고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주여
죽지 마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사정없이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고 그 순간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가 사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단의 종로를 타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 의의 병기가 되어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앉아서 지금 내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생각은 몸은 있는데 생각이 다른 데가 있다든가 뭐 핸드폰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던가 뭐 다 엉터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자기 길을 택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작은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는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심정이 주님이 십자가 가시기 전에 처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신 일을 보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채찍으로 비둘기파는 자들 상을 뒤집어 보면서 쫓아내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작은 예배자를 찾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판에 새겨지고 말씀이 생명이 되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하는 믿음의 증거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잔치를 차려놓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선포해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저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믿음의 축복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저희는 기탄 없이 우리와 함께 먹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그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너희 애찬에 암초다는 겁니다. 사랑의 잔치의 자리에 모여서 그 잔치를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존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다시 12절입니다. 시작.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아멘.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하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하여 택하신 성도들을 자기 유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단의 개수들이죠. 이단의 개수들은 다 그래요. 성도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유익을 하고 자기 배만 기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어떤 존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물이 없는 구름은 비가 와야 하나요? 비가 안 오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과 같고 또 죽고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하는 겁니다. 뿌리까지 뽑혀서 그야말로 완전히 바싹 말라서 아무 짝에 쓸모도 없는 가을나무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시작. 자기의 수치에 붙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아멘. 우리는 바다가 가까워서 여러분들 바다를 자주 보잖아요. 우리는 방앗바다까지 가려면 최소한 뭐 20분 내지 30분 다 가니까 그래요. 바다에 바람이 세게 불면 거친 파도가 일어나죠. 그 거친 파도에 포말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지금 연상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수치를 이렇게 거센 그 풍랑과 바다 속에서 뿜어내는 존재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떠도는 별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갈 길을 잃어버린 별들이고 이걸 가리켜 우리가 두 글자로 유성이라 그러죠. 그래요. 유성은 끊임없이 떠돌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 유성입니다.
이와 같은 존재들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의지는 자로 세워주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11절입니다. 시작. 화 있으신 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아멘.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는 것은 바로 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물론 창세기 4장이 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가인은 동생 아벨을 미워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왜 그랬습니까? 가인의 예배는 연락이 됐어야 안 됐어야 안 되고 아벨의 예배는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이 나서 아벨에게 그 예배가 연락되는 것이 좋으면 자기도 연락되도록 자기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자기가 바꿀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아벨을 시기 질투하고 안색이 변하고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야 가인아, 너 왜 안색이 변하고 분을 내냐? 왜 성을 내냐? 그렇게 하지 말고 너 마음 다스려라. 뭐 다스리라고요? 마음 다스리라.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죄를 짓는다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그 경고하심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 순종치 않은 것이 결국은 더 큰 죄를 짓는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그야말로 떠도는 유리방황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멸망길을 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다른 말씀에서는 바로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은 뭐지 않았다? 순종치 아니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에서는 믿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할렐루야. 그것을 히브리서는 순종치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하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 위해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날 일컫는 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변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은 믿는 도리의 제사장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도죠. 할렐루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부활절 지났는데 이거 왜 안 졌어요? 목사님 일부러 안 졌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자고. 목사님 후드도 지금 하얀색이에요. 이것을 7주 동안은 부활의 날을 생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바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믿는 도리를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부터입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교통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의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누가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아멘. 그러면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노하셨을까요? 복을 주셨을까요? 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하신 은혜를 입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도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자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아멘. 믿지 않는 것은 뭐하지 않는 것이다?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으면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가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자기를 다스렸으면은 그런 멸망과 심판에 들어가는 일이 없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다서 다시 1장을 합니다. 유다서 1장 8절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는 자다? 해방하는 자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영광을 해방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까요? 진노하실까요? 진노하시겠죠. 세상에 권위를 업신여겨도 그 권위자가 가만히 두지 않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그들을 가만히 두고 보시겠냐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경고하십니다. 말씀으로 좋은 말로 여러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듣고도 순종치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11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던 사람 사건을 민수기 2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민수기 23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에서 모압 왕 발락이 그야말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을 향해 전진해 올 때 두렵고 떨려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제거하려고 그들을 저주하려고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그들을 저주하게 하려 했지만은 발람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라 축복하라 축복하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계속해서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발람은 두려워서 그들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꾀를 낸 것이 뭐예요? 바로 그들로 하여금 육체를 더럽히게 하는 바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민수기 25장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하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럼 믿음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죠. 아멘. 근데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 바로 다시 오실 주님께서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으로 바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구슬을 찔러 쪼개고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와서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울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육체를 더럽히게 하고 이걸 하나님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육체를 더럽히지 말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는 축복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 육신도 정결한 신부같이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그 영광 중에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진명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을 단번에 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아직도 죽은 행실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 깨닫고 돌이키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어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받은 사건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사건이잖아요.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갖 당을 지어 어떤 유명한 족장 250인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거스린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250인의 장로들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연병이 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한 사건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 고라의 폐역을 쫓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없이 여기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겠죠. 8절 볼까요? 시작.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한도다. 아멘. 꿈꾸는 이 사람들, 꿈꾼다는 것은 꿈이란 것은 진짜 현실이에요? 아니면은 꿈은 허상이에요? 허상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꿈은 실제 현실하고는 같아야 달라요. 다른 일들입니다. 같이 꿈꾸는 같은 이 사람들은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한다는 겁니다. 바로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은 바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들, 아니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들이고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은 사건들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깨어지는 축복이길 원합니다. 이 사건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도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도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예뱀 곧 막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도들도 저희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사단의 근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천지는 아름답게 질서정연하게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피조물 가운데 한 천사장과 무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한 겁니다. 바로 그 천사장이 루시엘 천사장과 그 무리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고 땅에 꽂히고 흑암에 갇힌 자가 된 것을 가리켜 루시퍼라고 말하고 하는 겁니다. 그 루시퍼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하나님의 도를 미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을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붓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곧 구덩이 맨 밑에 마치 우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저주받고 끝날에 마지막 날에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위하여 음부에 갇힌 자가 되고 그 음부에 갇힌 자 그들로 인하여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진 그것을 다시 재창조하신 사건을 창세기 1장 2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게 그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하나님 마귀를 창조한 적이 없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누구를 미혹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어요? 짐승의 모양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미혹한다 안 한다? 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이 흑암 가운데서 우리를 미혹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래요. 달콤한 말로, 때로는 세상의 즐거움과 또한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재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깨어있어서 우리의 세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후에 우리는 마침내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그것을 한 사건을 들어서 우리 유다서 1장 5절,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1절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벽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가인의 길로 행한 사람들을 가리켜 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다. 아멘.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다음에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타락했으면은 바로 동성연애가 지금과 같이 충분했던 거. 지금보다 더 했으면 되지 드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도 점점 그런 일들이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단의 역사가 이 시대도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순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축복자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동성연애는요 허용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을 죄지만은 우리는 형제같이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회복시키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들의 행사를 돌이키게 하는 그런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11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을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받은 사건들을 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그 암에 가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8절에서는 다시 한번 요약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아멘. 꿈꾸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이다 한 겁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온 게 아니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통해서 역사는 사단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시 3절 4절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듯이 간절하던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친 믿음에 돌려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또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아멘.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을 바로 8절에서는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에서도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아멘. 이 판결은 뭡니까? 마지막 끝날에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겼거리를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겼거리를 바꾸면은 그가 세상에서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즐거워할지 모르겠지만 마침내 멸망과 심판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시인한다, 부인한다. 처음에는 부인했을까요, 시인했을까요? 시인했죠. 할렐루야.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그런 저버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깨어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것을 5절,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8절에서는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한도다. 9절 시작.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고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방제를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 거다. 또 저희는 이상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바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변론할 때도 마귀와 다툴 때도 그를 자기 마음대로 저주하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선하신 능력 앞에 그냥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변론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인하여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왜 시험에 빠집니까? 왜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받으면 복받았다고 그러는데,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들어오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그리고 당을 짓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도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찬양이 그 곡이 있잖아요. 그리고 길가에 참외꽃도 감사하고 참외꽃 안에 있는 가지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또 우리가 기도하였는데 응답하신도 감사하고 응답하지 아니함도 감사하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그의 선하심을 알고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우셨잖아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잠시 잠깐 당하는 어려움과 세상의 유혹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앞에서 의의 길로 생명으로 영광을 나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이 약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수간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갖고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만, 어떤 일을 좋아서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어떻다고 슬퍼하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면 항상심을 평상심을 가질 수 있는 축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변함이 없는 꾸준한 믿음을 갖고 심지가 깊은 자가 되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생명길을 가고 영광의 길을 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화에 있는 사람 될까요? 복 있는 사람 될까요? 복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 우리 복 받는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화 있을 사람 되지 않냐고 복 받는 사람들로 이 마지막 때를 잘 살고 마침내 주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